지금 온 나라가 의의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겠죠.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고,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굳이 나라와 국가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에 옳다, 내 판단에 옳은 것이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라에 무엇이 유익되는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휘젓고 다녀도 나라에 유익이 못 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그것에 우리의 판단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옳음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판단이 정확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의가 되는 거지요. 오늘 의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십니다. 의가 무엇이냐 하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좀 철학적이고 복잡해서 제가 약간 알기 쉽게 고쳤습니다. 의는 사전적으로 보면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혹은 도덕적 원칙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한 정의가 더 올바르리라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칭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은혜, 그게 칭의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정의를 다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되느냐? 오히려 선입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도덕적인 의나 칭의적인 의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성화되어가는 실제적인 삶,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열매, 혹은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의 태도, 그것을 예수님은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물질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 열매의 총체,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높이 평가해서 성도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높아야 한다는 견해인데 틀렸습니다. 본문의 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해석해 놓은, 그래서 본문의 의미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견해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의 주석들은 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전가된 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적인 의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주석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앞에 서두에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스럽죠.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주의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으므로 성도의 의는 당연히 그들보다 높다는 해석인데 은혜는 스럽지만 본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칭의적인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은 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가 아니고 우리 의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적 태도, 그걸 말씀합니다. 13절부터 읽어서 20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문맥에서 보면요, 의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태도, 대신 관계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태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의로움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대비하면서 성도들의 의가 그들보다 마땅히 더 나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그 의를 높이 평가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부터 시작해서 기도란 설명해 내려가죠. 바리새인들이 존경받고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 모델이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니까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 금식의 그 거룩함이 밖으로 자랑거리로 표출됩니다. 금식한 표시 다 내고 다닙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구제받은 사람 부끄럽게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바 바리새인의 의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수준입니다. 가령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요, 박하와 해항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텃밭에 상추 같은 걸 심어놓고 상추 다 씻어갖고 9장 빼고 10번째 한 장은 하나님 것, 상추에도 11조를 드릴 만큼 철두철미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존경받던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의의 기준이 사라지는데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게까지 하는 그런 의가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천국 백성은 겉으로는 세련되지 못합니다. 그냥 가슴 치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러나 겉과 속이 똑같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몸부림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천국 백성, 주의 제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행동 패턴이죠. 그래서 제자 혹은 성도는 바리새인보다 월등히 높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연하게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자체, 그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성도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인가? 마태는요, 제1장부터 한 의로움을 소개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의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을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요셉을 설명하면서 충격적으로 써놓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 의로운, 그 요셉의 의로움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셉 자신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받게 하고 공개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게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안 쉽습니다. 여기에 쓰인 바로 요셉의 의로움,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의미, 그 의미의 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르다면 품사가 다르죠.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디카이오스, 하나는 디카이 시네. 이렇게 품사가 다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성경이니까 다 거룩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칼부림 날 일이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해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으면 잉태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남자와 외간 남자와 동침했다는 건데 분노, 배신감, 잠오지 않는, 치를 떨게 만드는 배신감, 이게 그를 꽉 잡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다는 건요 어렵습니다. 400년 만에 한 명 날까 말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직도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였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남자는요, 네 약혼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천사가 나타나도 안 믿을 판입니다. 그 시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 분신처럼 생각했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분노, 배신감, 치를 떠는 인간에 대한 실망감. 그런데 요셉은요, 그 분노 중에서도, 그 치를 떠는 절망감 중에서도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 했답니다. 이게 쉽습니까? 마태는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디카이오스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는 그의 의로움 때문이다. 즉,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일을 드러내서 돌에 맞게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가만히 끊으려 했던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칭의적인 의를 설명할 필요도 없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래 된다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칭의적인 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론적으로 칭의적 의를 알면 다 천국 갈까요? 칭의적인 의를 알았으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면 믿는 줄 압니다. 의로운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요, 자기 뼈를 깎는 노력, 가슴을 치고 밤잠이 오지 않는 그런 괴로움을 넘어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의로움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올바른 판단에 대한 열매, 칭의에 대한 열매, 한 단계 더 나가죠. 그게 의입니다. 요셉은 의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과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의를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것으로 사람을 해치고 주와 복음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가 아니라 또 다른 불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의를 노래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의롭다 말하지만 천국 가는 문이 왜 좁고 왜 그 문이 좁은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에게 있습니까? 진짜 나는 세리와 다르고 불의한 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 정의의 칼날을 내리치는 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일은 나에게는 고통이고 눈물이고 인내해야 하죠.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이 진짜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습니다.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불의한 자들과 다릅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끊어도 될 일에 대해 확대하고 침소봉대하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에 대한 지나친 예민함 때문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의를 보고 덮고 넘어가라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를 덮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의롭다, 디카이오스, 안트로포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올바른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준한 의죠. 결국 요셉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방해받지 않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내하고 동침하지도 않는 저 정원한 아내가 배가 뚱실뚱실 불어옵니다. 그래 만약에 바리새인의 의를 따랐다면 마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겠지만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의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판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의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경향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형제를 살리는 의로움, 그것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의와 사랑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그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형제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의의 열매를 추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